감독님. 맞아. 아니. 이게 좀 사고 치겠지. 선생님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잘들 계셨죠? 네. 어유 강준 형제 노란 거 쳤네. 네, 감사하죠. 오늘도 뭔가 비슷하십니다. 잘생긴 사람은 다 알고 있어요, 서로. 강중이 맞아. 되게 방송 열심히 한다. 미남이 미남 알아보지. 미인이 미인 알아보고. 네. 그렇죠. 네. 우리 패널은 너무 잘생겼어. 아, 너무 이쁘고. 맞아요. 맞아, 너무 이뻐. 맞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굳이 내가 거론하지 않아도 네, 이미 다 뭐 시청자들이 아는데.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는 외모보다 아내가 중요하지. 네. 내실. 내실이 어떻게 있는? 원래 마음이 좋은 사람들이 또 얼굴도 좋아요. 아, 맞습니다. 네. 맞지? 왜냐면 악한 생각이 없고. 그렇죠. 선한 생각. 저를 보면 딱 이 선한 사람처럼 느끼지 수업하시죠? 않아요? 아니. 모범생이야, 모범생. 네. 네. 근데 추천 형제는 모범생이었나요? 저요? 저희 딸이 공부를 요즘 제법 잘합니다. 그래서 저희 딸이 저한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아빠도 그렇게 공부 잘했어? 그래서 정말 못했어. 라고 얘기를 해줬는데. 엄마네. 근데 원래 딸의 머리는 아빠인데. 그렇죠. 잔머리를 좀 학구적으로 좀 바꾼 듯한 느낌이 들긴 하는데 저는 공부를 워낙 못했어요. 근데 성적이 인생의 전부는 아니죠. 예, 순서는 아니니까. 예. 저도 보면 1, 2, 3, 4 했던 친구들은 다 대덕에 있더라고. 지금 뭐 은퇴했지만 연구원으로 다 가 있더라고. 그때 뭐 전교 1등, 10등 안에 있던 사람들. 그래서 대덕에 있는 친구들 만나보면 하는 얘기가 예, 다 거기 있더라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제 가는 길이 그런 거죠. 예. 우리는 이제 외모보다 마음 내실. 내면의 세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배우고 있죠. 네. 더 이상의 외모는 막아. 그래서 막아보고 가. 마가. 마가. 그러면 누가는 새로운 길. 네. 자, 오늘 배울 건 뭐예요? 누가. 그러면 이제 키워드로 본 성경, 신약 성경. 신약. 마태는 고백. 키워드가 고백. 마가는 길. 길. 그럼 누가는 뭘까? 한번 따라서 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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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수업 키워드 신약 3강 누가복음 휘장. 휘장이 뭔지 알죠? 우리로 말하면 이제 커튼이죠. 네. 네. 이런 거죠, 이런 거. 오늘 휘장이 예, 이런 오, 것도 근데 맞게끔. 대개 교회 휘장은 무슨 색깔일까요? 붉은색. 약간 붉은색. 예. 예, 그 왜 붉은색이죠? 피를 상징하는 거 그렇죠. 아니에요? 누구의 피예요? 예수님을 예수님의 보여. 피죠. 성경에 진짜 성전에 보면 붉은색을 많이 썼어요. 청색, 자색 이런 거 많이 하거든요. 그 자색이라는 게 원래 이제 왕의 색깔이잖아요. 네. 예, 그래서 부자가 입었던 옷도 자색이고 예수님이 이제 홍포를 입으셨다 그랬잖아요. 그 홍포도 뭐냐면 자색이에요. 그 왕색이죠, 왕색. 벨로아. 예. 근데 지금 입은 것도 왕색이네. 아, 왕색. 예. 왕족이네요. 전 보라돌인 줄 알았는데 왕족이에요. 왕색입니다, 왕색. 예, 그래서 오늘은 휘장, 이제 커튼인데 이제 휘장이라고 그러죠. 네. 지성소와 성소 사이의 휘장. 그래서 누가는 이제 휘장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누가복음을 들어가기 전에 이제 예습을 좀 했죠. 다시 한번 키워드로 본 신약. 신약. 첫째는 마태는 고백. 고백. 마가는 길. 길. 누가는 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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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근데 제가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다음에 할 요한은 부활. 부활. 근데 이제 이 네 개가 서로 연결이 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죠. 고백을 하죠. 그분이 길에서 자기 일을 얘기하죠. 나는 네. 예루살렘 올라가서 죽고 고난을 받고 죽고 부활. 그 다음에 부활하리라.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을 나타낸 게 뭐냐면 십자가의 휘장이에요, 휘장. 예수님 죽을 때 뭐가 찢어져요? 휘장이 휘장이 찢어져요. 그러니까 죽으신 거야. 그럼 다음에 하나 남은 주제는 뭐예요? 부활. 그거죠. 그리고 이제 이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 오셔요. 사도행전에. 누구죠? 성령. 그래서 5개의 키워드가 신약에 나오죠. 첫째는 고백. 고백, 마태는 고백, 길, 휘장, 휘장, 그다음에 부활. 그다음에 이 모든 걸 성령. 가르쳐 주실 예수님을 가르쳐 주실 누가 오셔요? 성령. 성령이 오죠. 그래서 사도행전의 주제는 성령. 이 5개를 좀 기억하시면 이제 좀 더 신약을 잘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누가는 누가 썼어요? 누가? 누가 썼어요? 누가가. 진짜 그러면- 어려운 건데. 누가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네. 예. 마가는 누가 썼어요? 마가가 썼죠. 마태는? 마태가 썼죠. 마태가 제가 그걸 안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저한테 뿌듯함이 느껴지고. 우리는 베이직이야. 베이직이 든든해야 돼. 이게 기초가 든든해야 그 위에 건축물이 잘 올라가요. 저희가 반석이죠. 예. 아니, 반석은 주님이고. 오빠 막 갖다 붙이면 안 돼. 와, 여기 자칫 반석은 진짜 이단이 큰일 나. 이단일 뻔했네. 반석을 내가 우리라고 가르쳤다 그러면 큰일 나요. 주님이지. 아니, 저, 베이직 반석이 되는. 그래서 우리가 반석을 든든하게 해야죠. 네. 기초를 든든하게 해야 돼. 자, 그러는 의미에서 누가가 누구냐? 그럼 골로새서 한번 찾아봐요. 골로새서 아무래도 성경을 찾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뒤쪽에 있죠. 네. 골로새서 있어요. 네. 4장 4장 14절이죠. 14절. 찾았습니다. 327. 다 찾건 두려워하지 말고 천천히 다 네. 4장 14절. 찾아보죠. 자, 그러면 14절. 골로새서 4장 14절 찾으셨어요? 네. 자, 그러면 경전자매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네.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자, 사랑받는 의사, 누가? 그 다음에 계속해서 또 대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네, 대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문안하느니라. 그렇게 죠. 그러면 누가는 직업이 뭐예요? 의사. 어우, 아, 닥터 그러니까 이제 누가. 우리가 딱 떠오르는 거는 의사. 그러면 뭐를 생각날까? 의사. 의사. 생명. 생명을 살리는 사람. 네. 그러니까 이제 이 누가가 의사였다는 데 대해서 이게 진짜 메디컬 의사냐, 메디컬 닥터냐 이런 데 대한 의견은 많아요. 근데 누가가 의사였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되는 것은 누가복음을 읽어보면 의사가 아니면 표현할 수 없는 의료 용어들을 써요. 그러니까 마태에서는 그런 용어가 없어. 마가에도 없어. 오직 누가만 써. 그게 이제 뭐냐? 이 누가의 직업이 의사라는 게 난다. 엿볼 수 있군요.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환자나 병자나 아니면 그 어떤 질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표현할 때 상세하게 정확하게 표현해. 왜냐하면 직업이 뭐니까? 의사니까. 그래서 누가는 맨 마지막까지 사도 바울과 함께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면서 다 가고 누가만 나와 있느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끝까지 남았어요. 뭘 돌봐줬을까? 사도 바울이 뭘 돌봐줬을까? 예수님. 아니 의사잖아. 네, 그러니까 환자.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혔잖아. 근데 다른 사람은 다 가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었다. 그럼 누가가 뭘 돌봤겠어요? 바울의 생명을 막. 생명 건강. 네. 그렇잖아요. 몸을. 예. 그러니까 주치의가 된 거야. 바울의. 예. 그 주치의가 돼서 계속 바울을 끝까지 사형장에 갈 때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네. 바울의 뒷바라지를 하고 천국에 가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누가 함께 있었어요? 누가가 있었어. 그러니까 누가는 이제 인상이 그런 것 같아요. 굉장히 따뜻해 이렇게. 잘 못 봤나? 굉장히 따뜻해. 잘 못 봤나? 누가는 인상이 그런 거예요. 굉장히 따뜻해. 지금 얼굴도 되게 따뜻하게 빨간색으로 변하고 있어요. 굉장히 따뜻하고 언어도 네, 따뜻할 것 같아요. 따뜻하게 네. 하고 듣는 사람이 환자가 그 모습만 보고 또 그 말만 들어도 치유가 고통이 될것 이렇게 같아요. 경감되는 듯한 느낌 그런 거 가질 것 같아. 왜 많이 아픈데 의사 선생님 가운 흰 가운만 봐도 좀 이렇게 위로가 되죠. 안심이 되는. 네. 그래서 의사는 정신을 잃어버리면 안 돼. 목사님들도 마찬가지고 의사 선생님들도 마찬가지고 환자를 돌보고 생명을 다루고 병을 치료하는 이들은 좀 더 가치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가치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가치가. 그래서 누가는 끝까지 사도 바울의 곁을 지키면서 바울이 천국 가는 데까지 같이 있어요. 그래서 누가는 환자를 보는 눈이 굉장히 따뜻하고 표현 기법이 상세하고 누가복음에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물어볼 거는 누가복음을 누가 썼어요? 누가 썼죠. 그러면 누가복음의 신약에서의 위치가 어떻게 되느냐? 우선 장수를 한번 보세요. 누가가 두 권의 책을 썼거든요. 하나가 뭐예요?
누가복음. 또 하나가 사도행전. 사도행전. 그럼 두 개 합치면 얼마죠? 비싸요? 54장. 네? 52장. 56. 52? 52. 둘 주면 네네. 52장이지. 네. 52. 그러면 플러스가 안 되네요. 52장이야. 네. 그러면 신약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쓴 13권의 책보다 분량이 더 많아. 두 권이. 그러면 신약 성경이 27권이잖아요. 네. 근데 분량으로 보면 이 두 권이 엄청나게 차지해. 이게 절반까지는 안 되지만 자관 상당히 많은 포션을 차지해요. 그걸 누가 썼어요? 누가? 누가가. 그러니까 누가복음을 이해하는 것이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지대한 영향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을 빼고 사도행전을 빼고는 성경이 해석이 안 돼요. 아, 신약은. 네. 우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요한복음까지 사복음서의 주제가 뭐예요? 예수님의 일주일. 일주일. 예. 순환 기사거든요. 일주간. 일주간. 이것을 누가 이어받았냐면 교회가 이어받아. 성령이 오셔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누구에게 주셨어요? 교회에게 맡기셨어요. 교회는 뭘 전해야 돼요? 복음을. 예수님의 이 복음을 전해야 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돼. 근데 교회 가서 이거 못 들어. 세상 얘기만 들어. 그러니까 교회가 어때요? 존재할 이유가 없는 거야. 본질을 잃은 거죠. 본질을 잃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교회는 뭘 찾아야 돼? 뭘 지켜야 돼? 복음이 있어야 돼요. 복음을 지키고 복음의 삶을 살아내야 돼. 그것이 이제 그래서 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야기해. 그리고 주님이 누군가를 얘기하는데 마태하고 누가가 다른 거, 마가하고 누가가 다른 게 뭐냐면 누가는 예수님을 만민의 구주로 봐. 물론 또 다른 복음서도 그렇지만 이 복음서 안에는 여자 이야기, 소외된 사람, 아이들 이야기, 그 다음에 장애인 이야기, 사회적 약자 소수에 대한 이야기가 많아요. 그래서 거지 나사로 어디서만 나와? 누가복음만 나와. 네. 마태복음에 안 나와. 그러니까 그렇게 사회적 약자나 사회적으로 소외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 그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됐나?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은 뭔가? 그것을 자기 복음서에 담아. 그러면서 그들을 위해서 죽으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복음을 어디에다 맡겼냐? 사도행전 28장 교회에다 주셨다. 그래서 그 복음을 전하러 바울이 부름받고 바울이 그것을 로마까지 가져가는 그리고 베드로가 복음을 가지고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의 집에 가는 그 복음의 확장을 어디서 얘기하느냐? 사도행전에서 얘기해요. 그러니까 누가가 없이는 누가복음의 이 누가가 갖고 있는 이 위치가 없이는 성경의 흐름이 끊어져 버려.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 사람이에요. 근데 누가는 이방인이야. 유대인이 아니네요. 아니야. 오. 예. 그러니까 이방인이 성경을 쓴 거야. 그러니까 자연히 관심이 유대인보다는 누구에게 가 있어? 이방인에. 그러니까 이방 세계에 예수님을 만민의 구주라는 사실을 전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의사이면서 이방인으로 두 권의 책을 통해서 온전히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증거하는 것이 이제 누가복음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을 쓰고 나서 바울은 누가복음을 쓰고 나서 그다음에 이 누가는 사도행전 1장에 자기가 첫 번째 쓴 누가복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다음에 쭉 이제 일을 풀어가요.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갈 때 이제 또 우리가 다시 공부하게 돼요. 기대되죠? 네. 나도 기대가 돼요. 나는 언제가 기쁘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할 때. 특별히 이제 저도 이제 마가복음을 이제 교회에서 강의하려고 그러는데 기쁜 게 뭐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고 그분을 이렇게 선포할 수 있어서 뭐 곁다리로 어디서 가는 게 아니라 온전히 그분만 전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복음을 잃어버리면 우린 다 꽝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굳게 붙잡아야 할 도리는 복음이고 예수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봤고요. 이제 어디로 가요? 누가복음에 이제 위치를 바꿔 어디 누가복음에 뭐로 가요? 구조를. 구조.
함께 그 알아봐야 되겠죠. 여기서 중요한 거는 누가복음을 다 보면 누가복음 몇 장이에요? 아까 했지. 또 금방 지웠는데 모르지. 28장. 저희는 베이직이라. 아니, 누가복음 24장. 28장이면 마태복음 어디 가? 누가복음 몇 장이에요? 24장. 지우면 몰라, 잘. 그럼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 24장. 베이직답죠. 예, 그래야 내가 또 이렇게, 그러니까 누가복음 몇 장이야? 24장. 24장. 슬프다. 아, 벌써부터 이러면 안 되는데. 24장. 근데 누가복음 24장에서 제일 중요한 장. 1장 1절. 물론 1장 1장 중요해요. 반전이 늘 있으셔가지고. 오, 반전이 있었어. 그리고 누가복음 1장 1절 중요하고 1장이 중요하죠. 예. 네. 근데 누가복음 전체를 놓고 볼 때 허리에 해당되는 거. 허리. 그래서 허리는 12장. 그걸 기점으로 해서 전과 후로 나눌 수 있는 거. 그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9장이에요. 9장. 9장. 그래서 1장부터 뭐예요? 9장. 9장. 어디까지예요? 50절. 50절. 그러면 51절이 엄청 중요하겠지. 네. 왜냐하면 51절이 새로운 하반신의 허리니까. 시작. 이게 시작이니까. 네. 그러니까 자연히 이제 뭘 봐야겠어? 9장 51절. 51절을 봐야겠어. 그럼 이제 선생님 이거 무슨 차이예요? 이 차이야. 1장에서 9장 50절은 예수님의 탄생, 태어나셨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네가 이제 잉태하리라. 내가 남자를 모르는데 어떻게 잉태합니까? 그리고 이제 동정녀 탄생의 이야기가 이제 세례 요한의 아버지 이야기와 함께 나오죠. 그리고 예수님이 12살에 성전에 가셔. 이게 유일하게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어. 12살에 성전 가신 거. 그 다음에 이제 12살 이후로는 기록이 없어. 그 다음에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고 사역을 시작해요. 근데 그 사역을 시작하신 지역이 어디야? 갈릴리. 갈릴리.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여기까지가 이제 9장 50절의 얘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어디에 가시기로 결심하면 예루살렘으로 예루살렘. 가. 그것이 이제 뭐예요? 9장 51절부터 9장 24장까지, 51절에서 24장까지 가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셔서 뭐예요?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이게 일주일이라고 말씀하셨던 예, 이게 일주일이야. 그러니까 누가는 이 예수님의 일주일을 자기 복음서의 5분의 1을 하래요. 24장 중에 이 부분을 5분의 1을 이렇게 할당해요. 자, 그러면 9장 51절이 엄청 중요하게 느끼겠죠? 그럼 9장 51절 한번 살펴봐야죠. 네. 9장 51절. 누가복음 9장 51절. 어디부터 시작해야 되나? 예, 저부터 하면 돼요. 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자, 그럼 51절 제가 한번 다시 볼게요. 네. 우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기로 결심하실 때 표정과 또 예수님의 자세가 나오죠. 네. 51절 한번 보면 우선 타이틀이 뭐예요? 사마리아의 마을에서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다. 그래서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근데 재밌는 것은 예수께서 어디로 가고 있어요? 예루살렘. 예루살렘에 가고 있는데 그러면 예루살렘에 가면 뭐부터 일어나요? 죽음. 고난받고 죽어야죠. 네. 그 다음에 뭐 일어나야 돼? 부활. 일어나는데. 근데 지금 거기 부활하고 죽음은 없어. 없어요. 뭐가 있어요? 승천만 벌써.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과 부활 이후에 뭘 생각하신 거예요? 승천. 자기가 떠날 걸 먼저 생각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할 날을 생각하시고 이미 예수님의 마음은 십자가와 부활을 넘어선 거야. 그래서 본인이 이제 승천할 날. 그러면 이제 누가 귀하예요? 한번 생각해 봐. 자기는 승천해. 그럼 자기의 그 모든 사역을 누가 이어받아요? 제자들이. 그러니까 그 다음에 제자들 어디 보내는 거야? 전도여행 보내지. 그죠? 네. 그래서 사마리아에 보내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승천을 생각하시면서 자기의 사역을 이을 이 제자들의 앞날에 대해서 훈련을 시키는 거야. 그게 이제 예수님의 예루살렘 올라가는 이유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음과 부활을 하면서 승천을 생각하시면서 제자들을 대하신 거야. 그러니까 니들이 앞으로 이 복음을 이렇게 전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사마리아에 이제 제자들을 보내. 그런데 이제 거절을 당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뭐가 나와요? 승천하실 날이 가까워하니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셨어요? 굳게 결심하시고. 근데 이상하잖아. 이미 올라가시기로 했잖아. 네. 네. 근데 또 어떻게 해요? 뭔가 결심을 하시는. 또 결심을 해야 돼. 그게 무슨 얘기예요? 이게 너무 힘든 거야. 십자가에 올라가라. 이게. 그러니까 예수님도 다시 결심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굳게 결심했다는 말이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원해의 뜻은 얼굴이 굳어졌다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이 사건을 생각하시면서 예수님이 얼굴이 굳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을 전반적으로 상반신 하반신으로 나눌 수 있는 터닝 포인트, 완전히 뒤집을 수 있는 거는 뭐냐면 9장 51절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기로 결심하는. 그래서 모든 누가복음을 공부하는 학자들은 9장 51절을 이 누가복음의 전환점으로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기억하시고 그 전에는 다 뭐예요? 갈릴리사요. 그 뒤는 다 뭐예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길.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마가복음에서 배웠죠. 마가복음에서 3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길에서 3번 뭐 하셨어요? 내가 죽고 부활하고 승천하려 얘기하셨어요. 그 제자들 그때마다 이해를 못했죠. 예. 그것처럼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거를 누가는 이제 9장 51절부터 24장까지 이제 끌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공관복음, 모든 복음서의 모든 핵심은 뭐예요? 예수님의 일주일, 순환기사. 그것이 핵심이에요, 핵심. 성경의 핵심이란 말이에요. 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돼서 이해하시겠죠? 네. 네. 자, 그러면 오늘은 누가복음의 주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휘장. 휘장. 그럼 이제 휘장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잖아요. 네. 자, 포커스는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죽음. 그러니까 마태는 예수님이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했어요. 고백이야. 마가는 예수님이 올라가서 죽을 거라고 3번 예언하셨어. 그럼 이제 누가는 죽어야 돼. 그러니까 누가 보면 예수님 뭘 달아요? 예수님의 죽음을 달아야 돼. 자, 그러면 이제 본문이 어디냐? 본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본문은 23장 44절에서 49절. 23장 44절. 누가 읽을 차례죠? 누가 보면 23장 44절 49절. 44절에 49절이요. 예. 숨지시다.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도다 하고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자,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숨지시다. 어디서 죽었어요? 십자가. 근데 이제 십자가에서 죽을 때 뭐가 찢어졌어? 휘장.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순서가 우리가 쭉 그렇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 보고 죽음 보고 이제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부활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죽을 때 휘장이 찢어졌다. 그게 무슨 얘기일까? 저는 의문이 생기는 게 그럼 예수님이 휘장을 감고 계셨다는 얘기인가요? 십자가에. 아니,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이제 골고다 언덕에서 죽으시는 거예요. 예. 예수님이 죽어. 때를 한번 보세요. 어떻게 돼요? 제6시쯤. 6시쯤 돼요. 그러면 6시면 우리 시간으로 몇 시죠? 좀 어둑어둑해졌을 텐데 저녁인데요. 한 아니야. 7시? 성경의 시간에다가 복음서에 나오는 시간에다 6을 더하면 돼. 아, 12시에요? 12시. 밤 12시요? 12시? 아니, 낮? 낮 12시요? 왜냐면 십자가는 지금 낮에 다른 거니까. 그러니까 아, 거기 아침부터 보면 올라가셨구나. 제 6시쯤 돼서 6을 더하면 몇 시예요? 12시. 그게 예수님이 정오에 달리신 거야. 근데 해가 빛을 잃었다. 빛을 예. 잃었네요. 근데 해가 어떻게 했어요? 빛을 빛을 잃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기 전에 태양의 빛을
잃어버렸어. 그러니까 뭐가 있다? 어둠이 왔다는 거죠. 예. 그럼 한번 생각해봐. 예수님이 어린 양이잖아요. 네. 근데 10재앙을 내리셔. 그 애굽에서. 그래서 맨 마지막에 어린 양이 죽죠. 네. 9번째 재앙이 뭐죠? 기억하세요? 3일 동안 애굽에 어둠이 내려와. 그래서 학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어린 양의 십자가 사건의 어린 십자가 사건과 어린 양이 죽잖아요. 십자가에서 이걸 연결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구세주라는 사실은 이게 출애굽기하고 연결해서 그 전에 뭐가 왔다는 거야? 어둠이 왔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죽기 전에 어린 양이 죽기 전에 어둠이 애굽에서 온 것처럼 온 세상에 어둠이 온 거예요. 그래서 태양이 뭘 잃었어요? 빛을 잃었어요. 빛을 잃었다. 그렇게 이제 연결해서 해석하는 학자도 있어.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12시인데 정말 해가 빛을 잃고 캄캄한 거야. 그리고 예수님 언제 돌아가셔? 90? 몇 시에 돌아가시죠? 9시. 9시까지 3시간을 달려 계셨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셔요? 죽으시죠. 네. 네.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성소의 휘장. 성소의 한가운데가 휘장이 찢어졌다. 찢어지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기 전에 성소의 휘장이 쫙 찢어져요. 그럼 제가 한번 물게요. 휘장은 떨어져요? 찢어져요? 떨어져요. 커튼 떨어졌다 그러지 커튼 찢어졌다 그런 사람 있어요? 없죠. 난 한 번도 그런 얘기 안 들었어. 찢는 건 누가 이렇게 억지로 찢는 거 그렇지. 아니에요? 그렇죠. 매달려가지고 누구야? 막 이렇게. 그러니까 달리다 보면 찢어져요. 성전의 휘장이 찢어졌다는 말은 이건 능동태일 수 없죠. 네. 찢겨져야 되는 거예요. 네. 그죠? 이제 그게 이제 이 포인트야. 성경에는 휘장이라는 말이 6번 나와요. 신약 성경에. 근데 그 중에 3번은 어디서 나오냐면 복음서에 나오고 3번 어디서 나오냐면 히브리서에 나와요. 그러면 복음서를 연구하면서 어디를 봐야겠어? 히브리서를 가야죠. 그러니까 복음서를 보다 휘장의 이야기는 뒷받침하는 책이 뭐야? 히브리서야. 그러니까 히브리서가 없으면 이게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휘장을 연구할 때는 히브리서와 이 누가복음을 같이 연결해서 봐야 돼. 왜냐하면 6번 나오는데 3번씩 어디서 나오는 거야? 히브리서 나오니까 히브리서에서 당연히 나오는 히브리서를 거죠. 봐야지. 그래서 이제 십자가 사건을 히브리 저자가 어떻게 해석했느냐 이제 그걸 보는 게 우리의 지금 이제 공부에 대한 관점이야. 공부를 잘하려면 방법을 알아야 돼. 개념을 맞아요. 잡아야 돼. 그렇죠. 맞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 이거 누가복음을 보면서 휘장 얘기가 히브리서에 나온다. 그러면 아 이건 두 개를 서로 연결해서 봐야겠구나. 그거는 이제 우리 공부의 ABCD죠. 자, 그러면 이제 휘장이 찢겨졌어. 근데 이제 논리적으로 생각해야 돼. 성경은 한번 따라서 논리적으로 봐야 된다. 봐야 된다. 무조건 믿으라는 건 정말 안 맞는 얘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믿음을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은 논리가 있어요. 단계가 있고. 그걸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해야 돼요. 자, 그러면 휘장은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떨어지는 거지 찢어지지 않죠. 네. 휘장이 자기 스스로 찢어졌더라. 그런 일은 없어. 그러니까 휘장은 누가? 찢어야 돼요. 근데 옷 찢어봤어요 혹시? 네. 예. 네. 이거 찢어볼래 이거? 안 찢어져요. 잘 안 찢어지죠. 안 찢어지. 이거 찢어볼래요? 안 찢어지죠. 안 찢어. 바지? 안 찢어지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 이빨 내고? 그치. 그렇죠. 구멍을 내서. 예, 구멍 내고 가위로 내거나 뭘 내거나. 네. 근데 휘장이라는 게 뭐예요? 집에 있는 커튼도 누가 찢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뭐 찢어? 그걸 어떻게 찢어? 너무 두꺼워가지고 못 찢죠. 우선 두껍죠? 네. 천이죠? 그쵸? 근데 어떻게 찢겨졌나 봐봐요. 한가운데가 찢어요. 예. 어떻게 해요? 한가운데가 찢어. 그리고 이제 달려있어. 그러면 어디서부터 찢어야 돼? 아래서부터 찢어요. 아래서부터 찢어요. 네. 근데 거기 뭐라 그랬어? 한 가운데가. 한가운데. 그럼 어디서부터 찢은 거야? 위에서부터 찢은 거야. 뭔가 이렇게 위에서 가해진 것 칼로 같은데. 이렇게 찢은 듯한. 누가 이렇게 딱 붙잡고 쫙 찢은 거죠. 네. 위에서부터. 쫙 찢은 거죠. 사람이 찢어서 밑에서부터 찢겠죠. 그렇죠. 위에서부터 찢겨진 거죠. 그러니까 이제 휘장이 찢겨졌더라. 그냥 지나갈 게 아니라 아 이거 누군가 찢었다는 거야. 찢었다는 거. 그게 이제 우리의 상식이에요. 논리고. 예, 그래서 휘장이 찢겨졌다, 떨어졌다 이해는 하지만 찢겨졌다는 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거야. 누군가 찢어야 되는 거예요. 네. 아, 그러면 누가 찢었겠냐? 누가 이 휘장을 찢었겠나? 그리고 또 생각은 그럼 휘장이 찢어졌다는 의미가
무엇이냐? 그럼 이제 우리는 자연히 휘장의 기능에 대해서 생각해야죠. 휘장의 기능이 뭐예요? 뭔가를 이제 막는. 그렇죠. 들어가지 못하게 네. 막는 거죠. 그래서 휘장은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있는 들어가지 못하게 막는 거예요. 그러면 성소와 지성소에서 이제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는데 성소에서 지성소에 들어가는데 아무나 못 들어가. 왜냐하면 지성소 안에는 법궤가 있고 그 성소에는 등대가 있거든요. 그래서 빛이 있어. 그래서 감람루를 써야 돼요. 왜냐하면 끓음이 안 나니까. 그리고 창문이 없어. 그래서 유일한 빛은 뭐냐면 등대야. 그래서 이제 그 등대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근데 성소에는 등대가 있어서 빛이 있는데 지성소에는 어때?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1년 365일 캄캄해. 근데 그게 한번 열려지는 날이 있어. 언제냐면 제사장이 대제사장이 속죄일에 1년에 한 번 그 안에 들어갈 때. 근데 들어갈 때 그냥 못 들어가. 피를 바르고 들어가. 그리고 들어가서도 죽을까봐 방울을 달고 들어가서 나 안 죽었다고 한 번씩 흔들어 줘야 돼. 그리고 끈을 매서 만약에 소리가 없으면 끄집어내야 돼. 끄집어내려고. 그러니까 그 어둠 속에 들어갈 때 대제사장이 얼마나 무서워. 두렵죠. 두렵고. 그러니까 그걸 1년에 한 번씩 들어가서 대속죄일이라서 다 그날 금식하면서 속죄를 하는 거야. 그래서 그 속죄일이 언제냐면 휘장이 그때 한 번 열리는 날이야. 그러면 한번 물어볼게요. 휘장이 찢겨졌다는 거야. 네. 그럼 뭐가 들어간 거야? 빛이 들어. 빛이 쫙 들어가는 거야. 빛이 들어가는구나. 그치? 휘장이 쫙 찢겨지면서 하나님, 이게 성전에 있던 빛이 들어가고 휘장이 찢겨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생각해봐요. 이게 이 성막이 아니거든. 그래서 제가 어느 탈무드에서 성소에 있는 휘장의 수를 보니까 18개라는 걸 제가 봤어요. 그리고 그 휘장이 보통의 무게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만들 때 레위인과 제사장이 300명이 달라붙어서 성소의 휘장을 만들었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거대한 휘장이에요. 그걸 누가 찢어? 찢을 수도 없겠네요. 네. 그걸 누가 찢어요?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보면 이거는 정말 사람이 찢는 게 아니다. 네. 그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면 성소의 이 휘장이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있는 이 휘장이 찢겨졌다. 그럼 무슨 의미일까? 더 이상 동물 제사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동물 제사를 해서 여기다 바르고 방울 차고 의복을 다 깨끗하게 입고 하나님 앞에 관을 쓰고 제사장이 이 휘장의 문을 열고 들어갔던 그 제사는 더 이상 필요가 없어요. 왜? 휘장이 찢어지고 빛이 들어감으로써. 그러니까 누구나 갈 수 있어. 대제사장만 가는 게 아니야. 누구나 갈 수 있어. 근데 이제 그걸 히브리서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제 찾아가야 돼. 여기야, 이게 답이야. 이 마음 착한 선생님이, 네. 이 마음 이 따뜻한 선생님이 따끈따끈한 마음으로 여러분이 찾는 수고를 덜어주고 정확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썼어요. 네. 물론 내가 쓴 건 아니지만. 자, 그럼 한번 누구 읽을 차례야? 접니다. 네. 그러므로 형제들아, 이거 우리가 결론이지. 네. 그 앞에는 다 설명했겠지. 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동물의 피는 필요 없어. 이제 누구의 피야? 예수의 피. 어디서 흘렸어? 십자가에서. 십자가에서. 뭐로 흘렸어? 몸. 몸. 몸이 있어야 피가 나오지. 네.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여기 받으시고 요한이 얘기한 대로 피와 물과 물이- 피를 흘리셨죠. 자, 그 다음에 예수의 피를 어떻게? 힘입어. 어디 들어가? 성소에 들어갈 지성소에 담력을 들어가. 얻었나니. 담력을 제사장도 들어가려면 이러고 이거 보고 잘못하면 죽어. 죽을 수도 있으니까. 근데 우리는 안 죽어. 왜? 예수의 담력을 얻고 예수의 피로. 그 다음에 계속해서. 그 길은 무슨 우리를 길이야? 위하여 성소가 새롭게 열린 길이야. 찢겨지고 계속해서.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뭐라 그랬어요? 가운데 찢으실 때 어떻게 찢었어? 가운데로 정확하게 그게 새 길이 열렸어. 계속해서. 열어 놓으신 새로운 어떻게 해요? 새로운 그 다음에 살 무슨 길이요. 길? 무슨 길? 죽을 길이 아니고 살 길. 살 길이야.
우리가 살 길이야. 살 길을 열었는데 그 다음에 뭐래? 이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누구야? 이 그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예수님 죽을 때 두 개를 찢었어. 하나는 자기 아들의 몸을 찢으시고 또 하나는 뭐 휘장을 찢어버린 찢어버린 거죠. 거죠. 그러면서 온 인류가 구원을. 그 새로운 길을 갈 수 있게. 야. 근데 이 사건을 다시 2장에서 한번 설명을 해. 미리. 자, 그럼 이제 목소리 바꿔서.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은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이거 누가 받았게? 예수님이 받았던 죽음의 고난. 계속해서.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그러니까 은혜로 뭐를 행하셨냐면 죽음의 죽음의 고난. 고난 행하셨단 말이에요. 네.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야, 이게 맛본다는 말이에요. 맛본다는 말. 이게 원어에서 무슨 뜻이냐면 애들이 약 먹기가 겁나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 앞에서 울어. 아, 나 안 먹을래요. 안 먹을래요. 써요. 안 먹을래요. 그럴 때 의사가 그 약을 먼저 애들 앞에서 먹어봐. 먹어보면서 맛있어. 괜찮아. 아저씨 먹었지? 또 먹어봐. 그게 뭐야? 미리 맛보는 거야. 죽음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음을 맛봤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우리한테 얘기하신 거야. 죽음은 봐. 아무것도 아니야. 왜냐하면 나는 부활했잖니. 맞아. 그러니까 죽음의 권세가 우리를 누를 수 없는 이유는 예수님이 미리 맛보셨어. 그리고 우리가 알려줬어. 죽음은 너를 지배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내가 미리 맛봤기 때문에. 미리 맛보고 지금 어떻게 해요? 살아있다. 부활해. 그러니까 너도 잠깐 죽지만 어떻게 하는 거야? 살 거라는 거야. 두려워하지 말라 이거.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먼저 어디서 봤어요? 십자가에서 봤어요. 십자가에서. 그래서 새로운 산길을 열어주시면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죽음을 맛보고 보라 살아났다. 그래서 우리에게 죽음이라는 것은 절대적인 폭군적인 권세가 아니야. 그건 종이 호랑이야.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잠깐 자다가 깨는 거야. 그러니까 죽을 때 다 얘기하는 거야. 울지 마라.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암에 걸렸어요. 그래서 이제 돌아가신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인데 자기 자녀들에게 혹은 교회한테 뭐라 그랬냐면 나를 위해서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지 마라. 그러면서 뭐라냐면 내 발목을 잡지 마라. 나는 영광에 들어간다. 그렇게 하고 그 영광을 사모했어요. 그러니까 죽음은 우리에게 종이 호랑이야. 절대적으로 우리에게 권세를 행할 수 없어. 왜냐하면 예수님이 휘장이 예수님 죽으실 때 찢어진 거야. 그래서 새롭고 산 길이 우리에게 열린 거야. 그래서 우리는 지금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이게 누가복음이 말한 휘장 사건의 귀한 줄거리예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About the love of Jesus. Yeah, let me tell you this. He loves me truly, 날 사랑하신. He cares me indeed, 난 안아주신. 변함없이 despite the original sin. 그 안에 펼쳐지는 a beautiful scene. 내 마음을 가득 채운 당신의 아름다움. 내 품 한가운데 자리하는 기쁨. 무조건의 사랑. 이번 주 퀴즈입니다. 아람 장군 나아만의 병을 고친 선지자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1. 엘리사 2. 엘리야 3. 이사야.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대한성서공회에서 성경 통독을 위한 최고의 자습서 성경 2.0, 세상을 바꾸는 복음 매거진 크리스채너티 투데이 1년 정기 구독권,
성사학당 선생님들의 저서 중 하나를 드립니다.